빌레몬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 빌레몬서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또 어려운 구절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빌레몬인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한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또한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즉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다. 성령을 통한, 즉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바로 그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말은 효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선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가장 가까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의 자리에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제자들이 만난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가 그때보다 더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나타난다.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자가 그런 일을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몸인데 갈릴리에서 공생사역 하실 때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지금 연약하고 또 힘들면 피곤하고 한 그런 몸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말 그대로 이제 신성으로 충만한 변화된 죽을 육신인 우리의 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몸이란 말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나타나는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바로 그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일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여서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할 때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그 능력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또 지금 저 높은 하늘 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참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의 예수님이거나 아니면은 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또 우리의 영의 자리에 계신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잘 보여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다른 말로 뭐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선물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어요. 밭에 감추 있다는 게 밭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죠, 삶의 자리죠.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밭이라는 것은 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리예요. 근데 그 보물이 천국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 중요한 건 밭에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 감추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밭에 감추어 있으면 그것을 사서 그것을 파서 내가 발견해내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천국의 보물 성령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것을 발견해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게 이제 감추어져 있다는 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이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힘쓰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 다른 것에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뭐 발견하고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정작 내 안에 감추어진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알면은 그걸 깨달아 알면 당연히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말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큰 틀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계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어디 계시냐 할 때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성막을 통해 성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써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교회에 나가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요즘 수요일 그 강해 레위 강해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지성소에 나아가면은 거기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하는 거죠. 그걸 알면은 믿음의 교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천국의 또 성령의 선물을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면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하는 게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예? 하늘에 있는 거면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 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자리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자리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지만 하늘에서 먼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통로를 열어주시는 그 문이 바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그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우리가 그 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의 자리 어떻게 나가느냐? 아주 단순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우리가 된다. 근데 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까지 올려주시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역사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자리에 계신데, 그 영의 자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자리는 일종의 사닥다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올라가는 통로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은혜에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